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영적 분별에 관한 영적 분별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Beloved Children of Light, fifth 시간, 그리고 Spiritual Discernment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제목으로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더 잘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7절과 8절이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8절 시작이 되면 For you were once darkness라고 됐거든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제를 나눠서 보다 보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본문을 나눠서 함께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Who are they that we should not be partners with?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절 verse 5에 나와 있었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본문은 세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자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idolaters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자. 세 번째는 탐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Immoral, impure, greedy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자인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How and why are they idolaters? 뭐냐?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예. 네,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렇죠.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신입니다. 자기의 몸이, 자기 육체의 만족이, 자기 육체의 쾌락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이 망설임 없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정의. We find out the definition of the people that we should not be partners with.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뭔지는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은 이것이죠.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Meaning of being or not being partners w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죠. Being a partner with someone means that someone's word, someone's language remains in me.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We thought about the Judah Iscariot,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He doesn't have any word of language of Jesus Christ in him. So he betrayed him.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았으나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사상과 철학을 수용하는 것, accept everything of them. 그게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명확하게 찝어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verse 10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한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어로 한번 우리 민서가 읽어줘 볼까요? 네, 우리 민서가 항상 읽을 때는 막 문장이 몇 문장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짧은 게 걸렸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네. Find out, 찾아봐라. 또는 이게 시험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NIV 버전이고요. ESV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y to discern이라고 되어 있어요. discern. 네, 또 NRSV 버전에는 Try to fin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 분별하다라는 discern 이 버브죠. 또는 명사로는 discernment라고 되죠. 분별, 영적인 분별. 이 영적인 분별이 되어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thout spiritual discernment, we cannot live as the light of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이는? spiritual discernment가 없이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라는 말은 제일 먼저 뭘 전제하고 있냐면 분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그냥 막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을 통하여 행하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제가 몇 가지 퀘스천을 우리가 던지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한 분별인가? Why do we need to discern? 이거 뭐냐? 이거는 이제 영적 분별의 목적이죠. Purpose of spiritual discernment. 그렇죠? 영적인 분별의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What pleases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We discern spiritually things for pleasing the Lord.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하는 것입니다. For pleasing our Lord. 그다음에 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to know what the Lord pleases.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분별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Roman chapter 14 verse 7 to 8. 로마서 제 14장입니다. 로마서 제 14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제 14장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가? 7절, 8절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태아가 한 번 더 읽어줘 볼까요? 두 구절. 네. 네. So whatev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 주님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돈을 잃어버려도 주를 위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참으로 귀한 삶인데 우리가 로마서 4장 1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중에 묵상할 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분별도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Our spiritual discernment is for the Lord, not for ourselves.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영적 분별을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분별이 영적인 분별이 막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영적인 분별이 종종 실패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분별하느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태도죠. 좋은 태도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Spiritual discernment for ourselves leans on man's own things such as thoughts, emotions, experiences, philosophies, and so on.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의존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 개념이 없이 나의 안전,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반드시 실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도나 그 자세, 물론 나의 영적인 안전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멋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분별하는 것 참 좋지만, 우리가 종종 마귀에게 속는 영적인 분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종종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슬퍼하시는가에 대한 염두가 없이 분별하려 하기 때문에 종종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성령께서 지지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aking decision that Holy Spirit doesn't support, cannot support, but rather grieves. 성령이 근심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큰 일을 가지고 성령께서 근심한,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작고 소소한 일들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영적인 분별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빛의 자녀의 영적 분별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Concerning spiritual discernment of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분별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이 분별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Who can discern spiritually? 이게 뭐냐면 영적 분별을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It is the qualification for spiritual discernment. 아무나 영적인 분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영적인 분별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가? 빛이 된 빛의 자녀가 영적인 분별할 수 있다. Children of light who became light.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제5장의 말씀, 5장 오늘 본문의 7절,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이게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어둠이었다가 빛이 된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빛의 유무가 영적 분별의 자격 조건입니다. The presence of light in a person is the qualification for spiritual discernment.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되고 내 자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명확하게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서희가 한번 이 8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네, 한번 우리 서희가 한번 우리 8절 말씀 읽어줘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그렇죠? You are light. 빛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으로서 어둠에 거하면 어둠을 알 수가 없습니다. If you stay in darkness, as darkness, you cannot discern darkness.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니 어둠으로서 어떻게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자만이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if you came out of darkness and stay in light as light, you can now discern darkness. 그렇죠? 저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게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게 되느냐? 빛으로 나온 사람만이 빛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과 두 가지 종류의 어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는 겁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이 내면에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경험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빛으로 이걸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이 어둠이 점점 사람 속에서 작아지고 줄어들고 없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이 있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관계가 있거든요. 또 뭐냐면 우리 밖에서,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또는 삶 속에 숨어 있는 어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We need to spiritually discern darkness in us. For example, thought, mind, experience, memories, and in our daily life. 우리의 삶 속에 틈타 역사하고자 하는 그 어둠이 우리에게 덮치지 아니하도록 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주로 사역하는 다음 세대 애들이니까 너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지 마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사진 찍을 때나 뭐 이렇게 뭐 말할 때면 눈 똑바로 뜨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전도사님은 왜 그런 거 까다로운 아닙니다. 그 눈을 통하여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그 눈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도 눈 똑바로 떠라. 흐리멍청하게 그렇게 뜨지 말고 눈을 똑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괴팍하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우리 아이들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 반지라는 게 그 자아거든요. 그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반지의 제왕을 보다가 거기에는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나와요. 근데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마음이 급해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처럼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호빗들이 자꾸 와서 일을 망치니까 어지간히 짜증을 내고 어지간히 혼을 내요. 근데 우리 두 아이들이 그 간달프를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꼭 우리 목사님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난 위대한 마법사로 말을 봐주는 건가? 그게 아니고 꼭 자기들을 혼낼 때 그렇다는 거에서 낄끼거리고 웃었는데, 저도 언뜻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게 내 마음이라고 알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바로 어둠이 그 얼굴로부터 나오고, 그 어둠이 입으로부터 나오고, 그 눈으로부터 나오는 걸 보면 제가 해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눈을 똑바로 떠라, 말을 똑바로 해라. 예,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왜냐?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둠과 그 삶 속에 찾아오는, 또 삶 속에 숨어 있는 어둠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크고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We need to desire to go into brighter light. 예수님의 빛을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난 예수 믿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점점 나 성령 체험했어.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더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진 빛의 밝기에 따라 비례하는 분별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depth of spiritual discernment depends on brightness of light in us.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은 만큼 영적인 분별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침침해지고 연약해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떻게 밝게 비치느냐? 이건 우리는 뭘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성막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막, Holy Tabernacle 생각해 보면은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켜져 있냐면 등잔대가 7 이 촛대가 나와 있는 이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잔대의 불이 무엇으로 밝게 비춰지느냐? 그 무엇이 계속 공급돼야 되죠? 귀한, 그렇죠,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귀한 기름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귀한 그 기름이 그 연하여진 가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이 연하여져 있는 그 가지가 끊어져 있거나 거기에 뭐가 꽉 차서 막혀 있으면 기름 공급이 안 되고 금세 그 성수 안이 시커매집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불이 와서 밝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요. 제가 자꾸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제 짜파게티를 먹었거든요. 여기서 짜파게티를 붓는데 거기 마지막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가 여기 기름을 부어야 된다. 서야 너 머리에 기름을 부지. I don't like this oil 이러는 거에서 다른 기름 부음을 필요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밌게 웃었는데 그 아이들이 감사해요.
그런 걸 통해서도 그 성경적 개념이 그런 걸 농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실력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본문 돌아와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만큼 우리의 빛이 밝게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밝게 비춰진 만큼 영적인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내가 더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의점이 있어요. There are precautions when we go into more bright light. 우리가 좀 더 밝은 빛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서 빛이 더 밝아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Revealing inside of us. We should not avoiding to reveal inside of us to God. 하나님께 내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 숨겨서는 안 돼요. 그 숨기는 게 누구의 자세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숨길 수도 없거니와 숨기려는 자세가 있다. 아,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구나.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부분, 이 주제만 가지고 제가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될 점 뭐냐? 이게 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다른 이의 어둠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Discerning others' darkness. 내 안에 있는 어둠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둠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밝아질 때? 내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아질 때,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때 이것을 입으로 말해서는 두 가지다. 되도록이면 아니라 처음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내면이나 다른 사람의 어둠이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Do not speak out with your mouth about the result of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을 말로 꺼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을 말하여서 어둠을 몰아내어 바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맡겨놓으셨냐면 에베소서 3장의 원리를 따라 목회자에게 그걸 맡겨놓으셨습니다. It is a job of pastors to correct.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나님 맡겨놓으신 일이에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사람과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But open your mouth to God as a prayer for your darkness in you and darkness in other people, in 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어둠이 분별됐을 때에 그거 절대 입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입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걸 꼭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씨름을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책과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도 시험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별됐을 때 말로 바로 하느냐 아니면 먼저 나에게 아뢰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말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실 수 있는 기회와 직분과 상황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내일 새벽 설교 주제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모데에게 내일 설교할 얘기를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서 부탁하여서 그들도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뭘 연습하는 거냐?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이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 점점 아름답게 확산돼 나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큰 그랜드 디자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빛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의할 점, 내 내면의 어둠과 다른 사람의 내면을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로 올려드리자. 그래야 해서 내가 내 내면의 어둠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배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을 정복해 나가고 몰아내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그 귀한 영적인 경험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What happened when we discern spiritually?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영적 분별의 유익이 뭐냐? Beneficials of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으로 분별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Live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Able to live a life as children of light. 그런 힘이,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영어로는 li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는 행함 또는 행실, 삶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action, 또 behavior, lifestyle 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저는 뭐 그리스어 뭐 이런 걸 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못하기 때문에. 네. 헬라어 쓰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우리 페리파테오라는 이 동사입니다.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는 동사가 뭐냐면 to work 이런 뜻이에요. to work aroun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길을 걸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to work around. 이 말이 이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본다면 어떤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work a certain way. 또 다른 말하면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Live a life with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는 막 크게 막 이 역동적이고 막 격변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러나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되느냐? 제일 우리가 쉽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부터 변화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느끼는 방식, 그렇죠? It is began with changing my thoughts and emotions. It is the first stage, 그렇죠? To live a life as a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 예. 예, the changing our mindset. 자, 근데 우리가 이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실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변화가 아닌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기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는 사실 죽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육신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변화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해서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변화받는다라는 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뭘 얘기하냐면 죽는 걸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죽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감정으로 산다.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으로 산다. Actually, it is not a change, but that's of my thoughts and emotions. 죽음을 얘기해요. 사실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단어에 어떤 오해가 틈타게 되냐면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변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예,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죽는 거다. 근데 이 죽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변했네라고 보이게 돼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변화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이것은 무슨 일의 결과냐? 영적인 분별의 결과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적인 분별을 했는데 그 유익은 누구한테 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요, 뭐와 충돌하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We cannot avoid the clash with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만일 이 충돌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충돌이 별로 없어요. But if you don't have any clash with the ways of this world, there are only two options.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충돌이 없다. 그러면 there are only two options. 첫 번째 뭐냐? 이 세상 풍조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삶, 초월된 삶, lif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ways of this world. Faithfully, 신실하게 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순교자적인 삶이죠. 반대로 이 세상과 충돌이 없다. 또 다른 옵션은 뭐냐? 이 세상 풍조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세상 풍조와 충돌할 일이 없어지죠. Life that is not different from the ways of this world, and there will be no clash with the ways of this world. As a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의 클래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문화와 클래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구별이 됐거나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가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종종 선택의 결정 앞에 섭니다. But if you experience this clash, then you need to stand before making decision. 어떤 decision,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 앞에 무엇을 두노니? 복과 저주를 두노니. 선택은 누가 해라? 너희가 하라. 네. God set blessing and curses before us. Making decision is your call. It's your job.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blessing, 축복을 선택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분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나옵니다. For the fruit of the light.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면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Life of children of light is appearing as the fruit of the light.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지금 세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종류의 there are three kinds of fruits for the children of light. 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세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 goodness, goodness, good, 선함. 이 선함은 무엇인가? 땅의 선함이 아닌 하늘의 선함입니다. 세상의 도덕이 아닌 하늘의 도덕입니다. Not goodness of earth, not worldly ethics, but it is heavenly goodness and heavenly ethics. 하늘의 도덕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도덕은 항상 땅의 도덕과 부딪히죠. 예. 뭐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 있지 않습니까? homosexuality. 그렇죠? 땅의 earthly ethics는 we can accept it. But we cannot accept it if you have heavenly ethics. We cannot compromise with it. 우리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죠. 이게 하늘의 도덕과 땅의 도덕의 아주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네. 이 하늘의 도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하늘의 도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만, heavenly ethics can be obt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God only.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맺어지는 이 모든 흐름을,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도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곧 영적인 분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늘의 도덕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Heavenly ethics demonstrate the lifestyle of kingdom of God.
이 부분 우리가 잘 유념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덕에 익숙해져 있던 것을 빨리 버리고 천상의 도덕에 익숙해져야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 빛의 열매인데 곧 영적인 분별의 첫 번째 열매다. 두 번째, 이 빛의 열매는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착하면인데 두 번째 뭐냐?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건 공의예요.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는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질서를 세워요. God's righteousness sets up orders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의는 질서를 세웁니다. 관계의 질서요. 관계의 질서. 마음의 내 내면 안에 마음의 질서, 또 가치의 질서. 우리가 이 가치의 질서가 혼동된 시대를 살고 있죠. 무엇이 더 귀하냐, 무엇이 덜 귀하냐에 대한 이 가치의 질서가 혼동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Orders such as relationship, mind and thought, and priority and worth. 무엇이 더 worth냐, 무엇이 less worth하냐, 이것에 대한 가치의 혼동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 세우느냐? 의로움의 열매가, 빛의 자녀로서 맺는 빛의 열매, 곧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질서가 세워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인생의 경험이 저보다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질서가 없이 왔다 갔다, 본인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가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 삶 속에 공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왜 맺어지지 않았느냐? 영적인 분별이 그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예. 여러분, 이 질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감으로써 성도의 삶에 무엇을 주느냐? 평강을 줍니다. Divine order means that everything goes back to where it should be. The places that God gave them. Then we can enjoy peace in our life.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절, Luke chapter 24 verse 36. 네. 누가복음 제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위로하러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삶 속에 무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뭘 잃어버리냐면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리게 되면 누구의 음성을 못 듣느냐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공이시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공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영적인 분별을 하는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빛의 열매로서 주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일은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 하는 평강이, 그 담대함, 이거는 사람이 결심으로 나오는 평강이 절대 아닙니다. 열매로서 맺어지는, 밀려 나오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열매, 진실함이다. 진실함, 진리입니다. truth. 이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The truth is forever unchanging. Unchanging truth.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세 번째, it is the third fruit of th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로서 맺게 되는 세 번째 열매, 진리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The Bible, the word of God is the only one that does not change.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응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New Testament. 그다음에 구약 성경이 뭡니까? Old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의 의미가 계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Promise, new promise, old promise. 그러니까 이 진실함,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거짓이 없어지고 진실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이 있게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the promise, the testament, the fulfilling the promises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을 했지만 유익은 누구한테 오냐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에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의 열매가 두 번째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영적인 분별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면 무엇이 맺힙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뭐냐? 10절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Life that pleases the Lord with the fruit of light. 빛의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과 이 영적인 분별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그러므로 어떤 의미인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고 빛의 자녀로서 행함으로써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에 깊이 있는 의미인 것이죠.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5장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concerning the fruits that pleases the Lord. It is written in John chapter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There are three kinds of branches in John chapter 15. The first one,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Branch doesn't have fruit. Branch that there is no fruit. 가지가 막 무성하게 나 있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abandoned. 버려요. 농부가 잘라서 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 Branch that have fruits.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종류의 브랜치가 나오는데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For more fruits, Lord, cleanse it.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데 더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다?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긴 맺는데 열매가 시원치 않아.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 버림받죠. 근데 열매가 있긴 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는 뭔가 더러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깨끗하게 한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공부할 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the third branch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 가지가 납니다. Branch that has lots of fruits.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glorifying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Becoming a disciple of Jesus Christ.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얘기로 깊이 쑥 들어와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참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John
chapter 15 verse 16. 네, 요한복음 제 15장입니다. 15장 16절.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부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누가요?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you.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너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태연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다 실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태연이 인생에는 이 빛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제가 태연이만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 지금 큰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분별입니다. spiritual discernment. 이 영적인 분별. 그다음 제가 준비한 내용이 더 있지만 벌써 지금 12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분별해야 되느냐? 성경에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힌트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첫 번째, 너희는 어찌하여 날씨가 변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무엇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시죠? 시대의 이적,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분별입니다. 이 분별은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신,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분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분별. 두 번째 분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실지를 분별하라. 그렇죠? 그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다음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 나와 있는 영분별입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분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분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